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축복받는 원리. 자, 여러분, 인생의 성공도 다 비법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도 비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께 받는 축복도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맥을 찾는 사람들도 여러분 비법이 있어요. 기술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아마추어 모르는 사람들은 이 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딱 보고 검사를 하고 이것이 금이 얼마나 있구나.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저 성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 비법의 원리대로 따라감으로 했더니 성공이라는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축복받는 원리.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받는 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은 어떻게 생활이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시간에 저와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모든 길은 어디에 있는가? 말에 있다고 했어요. 말. 여러분, 인생은 많이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하고 또한 머리가 똑똑해서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진리요 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우리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빛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가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치우쳐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과연 나는 누군가? 여러분, 늘 하루에 12번도 고민을 합니다. 나는 왜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을까? 그렇죠? 과연 내가 죽고 나면 어떤 세계가 새로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그 고민들은 고민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정말 내 안에서 진짜 내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정말 진정한 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쁨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한다. 여러분, 누구를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누구냐? 바로 여러분 영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영혼은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활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영혼이 이와 같은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밖으로 나오고 싶을 때가 있는데 자기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온다고요? 바로 말을 따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처럼 말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말도 영이요,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도 영이요, 사탄이가 말하는 그 말도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바로 영을 압으로 싣고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속에서는 우리의 감정이 들어있고 우리의 의지가 들어있고 우리의 생각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말이 밖으로 나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여러분 우리 안에 상대방이 B라는 사람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이 우리 안에 상대방 속에 들어간다면 도움이 되고 힘이 되겠지만 여러분, 좋지 못하는 말, 부정적인 말, 낙심의 말, 절망의 말이 들어오면 힘이 다 빠져요. 삶의 의욕이 나지 않아요. 절망이 밀려와요. 좌절이 밀려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의 말에도 이와 같이 엄청난 힘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때문에 사람들이 슬퍼하고 말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말 때문에 소망을 품고 말 때문에 좌절하고 말 때문에 꿈을 버리기도 하고 말 때문에 꿈을 품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안내자는 안내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그와 같이 끝나면 괜찮는데 어둠이 약한 사탄 마귀도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영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을 따라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의 그 영 속에서도 여러분 세 가지 인격의 기능이 활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 로봇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처럼 똑같이 감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도 여러분 생각을 할 줄 알아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활동할 줄 아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도 밖으로 나올 때 자기 힘으로 자기의 자생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을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그 부정적인 말, 어둠의 말, 절망의 말, 자절의 말, 이 말이 마귀의 영을 싣고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퍼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적인 것을 터뜨립니다. 어둠을 터뜨립니다. 자절을 터뜨립니다. 낙심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삶의 소망을 망가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마귀라는 그 말 속에도 똑같이 여러분 생각이 들어있고 감정이 들어있고 여러분 똑같은 의지가 들어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의 말이 사람 속에 들어오고 싶은 것처럼 어둠이 악한 것들도 여러분 사람 속에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걸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감정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의지, 행동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한다는 거죠. 이것을 장악한다는 건 뭐예요? 연합을 시키는 건데 목과 어둠이 악한 것과 연합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연합을 시키고 어둠이 악한 것도 연합을 시켜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밧줄로 엮어서 끌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엮어지는 밧줄이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는 영적으로 무엇인가 매여서 끌림 속에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사탄이는 항상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냥 무심코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둠이 약한 것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막무가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달성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요? 여러분 하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사탄이가 여러분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응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럼 따먹지 말라고 했다고 했더니 여러분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또한 자기의 사탄의 생각을 집어여서 그 생각을 가지고 그 하와에게 말할 때 여러분 지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인간의 의지로 여러분 사탄이가 했던 말이 이해가 가고 또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냥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사탄의 생각과 여러분 하와의 생각이 연합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탄이는 야 지금 선악과를 다 먹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그리 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화만 나눴어요. 그런데 정말 마귀의 생각 속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충만했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마음을 품기를 사탄이는 충만히 갖고 있었어요. 또한 그와 같이 행동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따먹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행동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고 마귀의 감정이 들어가고 마귀의 의지가 들어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마귀가 품었던 그 생각대로 하와는 선악과를 덥석 따먹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계속 경고장을 내립니다. 이리 하지 말라고, 나쁜 버릇 버리라고, 나쁜 습관 버리라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돈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틈틈이 그 돈꾀에 손을 집어이어서 그 돈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사람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가룟 유다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여러분, 돈을 집어서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심을 샀다는 거죠. 어둠이 약한 것들은요, 항상 사람의 감정을 만들어서 내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런 정적인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좋아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돈줄을 손에 여는 것이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시로 경고를 했습니다. 꼭 누군가를 찝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했으면 좋겠다, 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부를 했고, 계속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탄이가 원하는 생각, 사고력을 더 품음으로 그 마음속에 꽉 사로잡히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작은 생각이 들어오고, 작은 감정이 들어오고, 작은 의지가 들어오지만 점차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점차 그것이 부피가 풍성이 부푸는 것처럼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끝내는 나를 장악하고 말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여러분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 간단하게 답을 내면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예수는 이해를 하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우리는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생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지식으로 믿을 수 있겠냐 이거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끝까지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의지를 품지 않았어요. 연합을 시키지 않았어요. 끝까지 마귀와 연합을 시켰어요. 언제요?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에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서 깨달았던 거죠.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아차!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대로 결과물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아차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저와 우리 모두는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맙시다.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지식으로 내가 감당이 안 된다 한다 할지라도 믿고 나면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후회를 했습니다.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최고의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라는 것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도 억울해서 흐르는 눈물이 있고 그냥 서러워서 흐르는 눈물이 있고, 여러분 감사도 회개하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도 여러분 값어치가 달라요. 이왕이면 여러분도 우리는 회개의 눈물, 주님께 감사의 눈물을 흐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고백 한마디만 했다 한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결과가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자기 마음속에 품었다 한다면, 한 번이라도 연합시켰다 한다면, 한 번이라도 순종했다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순종을 해야지만 순종하는 법을 배워요.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순종할 줄을 모릅니다. 해봐야지만 알아요. 회개도 해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이런 말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들이 잘 먹는다고. 똑같아.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나는 부족해요. 우리가 예수를 알든 모르든
단상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있으면 그냥 한 번이라도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한 번만 내가 고백할 수 있다 한다면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들이 다 회복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십자가 보혈의 회개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다가와서 피묻는 그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들 아픈 곳을 만져주고 여러분들 아픈 마음을 만져주고 아픈 몸을 만져주고 여러분의 슬픈 그 마음을 만져서 풀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뭘 선택을 했어요? 자살을 선택했어요. 그 똑같은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데도 부인했어요. 얼마나 고래심들보다 더 질기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옆에 두고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는데 예수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그런 마음이 철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그리 말했어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인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내가 잘못했어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회개하는 인생이 됩시다. 그렇죠? 후회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주지 못하지만 회개는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줘요. 그렇죠? 100번이면 어떻고 1000번이면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잘못했다고 100번 1000번 또 하고 또 미안하다고 비네. 아니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것만큼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걸. 그렇죠?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여러분 우리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0장 35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집어넣어 줄 때 그 생각을 계속 마음에 안팎에 뿅알을 듯이 품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있고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빨리 그것을 토해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토해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토해내지 않고 품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밖으로 나오고 싶을 때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밖으로 나오고 싶다. 하나님의 영도 똑같이 3가지 인격의 기능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을 만나러 올 때 여러분 그냥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러 온다는 거죠.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행동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노크를 하는 거예요. 너 이리 하면 어떻겠니?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어줍니다. 그 마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들였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내 삶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5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신이 되고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직에서 우리에게 말씀했겠어요?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처럼 이적을 행하리라. 여러분 내가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감정으로 살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살면 내 삶이 점점점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의 에너지가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거예요. 볼까요? 오늘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제자들에게 다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분 천국 복음의 소식을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었더니 병이 치료가 되고 어둠이 악한 귀신들이 내면 속에 몰래 숨어왔던 도둑놈처럼 숨어왔던 것들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암덩어리가 치료되고 문제가 치료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뭐 해라고요? 뭐 하라고요? 응? 다 털어버려야 돼요. 봐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다 털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육체만 달랑 떠들듯이 앉아있는 것 뿐이지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랬어요. 제자들이 병도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쯤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통해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주겠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린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으니까 조용할 줄 알았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린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게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예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헤롯이 말을 합니다. 그 예수가 누군고? 나도 그 예수를 만나보고 싶다. 그리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갔더니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나이다.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쯤이었냐면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다가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따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 여러분 벳세다 마을로 갔다는 거죠.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 마을로 갔을까? 여러분,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유들 때문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니까 세례 요한의 목베임 땜도 있지만 세례 요한이 목에 베임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정확한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정확한 것은 때가 아닌데 헤롯 왕이 누구를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요? 예수를 만나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헤롯 왕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것처럼 그 목적은 예수님을 목베임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을 여러분 알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피하여 벳세다 마을 건너편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마음도 아팠겠지요. 세례 요한의 목베임을 당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조용히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그 이방 땅으로 갔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떠난 것을 알고 뒤따라왔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가까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을 궁일이 여겼어요.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어둠의 것을 쫓아주고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날이 저물어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곳은 벌판인데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사 먹게 해주세요. 그리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의 답변. 여러분, 알았다.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사다 주라가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5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야, 빌립아, 예 선생님,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다 끝났어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의종은요, 빌립이 어떻게 말할까 시험해 봤다는 거죠. 말한 것이 그만큼 무서워요. 오늘 6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시는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느니라. 빌립의 마음을 떠보라고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대답을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할까요? 간단하죠. 설교를 들었던 말씀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감정 집어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들의 배고픔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지?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대로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많은 군중들 앞에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복음을 이 많은 군중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12 제자들도 들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예수님의 손길이면 그 어떤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이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7절에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 아니, 돈을 받아서 조금씩 돈 좀 받자 이거죠. 걷어가지고 하자는 거죠. 빌립은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에 조금씩 나누어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여러분 돈을 주고 빵을 사도 부족하세요. 여러분, 빌립은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았을 줄은 모르나, 기분은 좋았을 줄 모르나 그들은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의 감정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지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 기분은 좋지만, 웃고 기뻤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절대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다고 믿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감정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의지를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들도 똑같이 주님의 제자들처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사람들 말에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여러분 속삭인 말에 내 마음, 감정, 생각이 끌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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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배고파.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것을 붙잡았잖아요. 세상의 것을 붙잡았잖아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먹였다는 이야기를 기가 땅하게 들으면서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여러분 그들의 수고 없이 하나님 직접 먹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여러분 빵을 공급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빌립의 힘, 빌립의 방법, 빌립의 지혜, 빌립의 경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12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2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거지. 말씀은 들었지만 여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를 품고 문제를 바라봤더니 그 문제가 변화가 없다는 거지. 문제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관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단 몇 초, 단 1시간, 2시간, 단 하루쯤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과는 패배입니다. 우리가 성공자가 되려면 빨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빨리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 안에 품어서 연합시켜서 그 말씀과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여름성이 무너질 것이고 여러분 그 배고프면 꾸룩꾸룩한 소리 나는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12제자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 청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의 견고한 생각의 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견고한 감정의 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견고한 여러분 의지의 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정확히 그들은 자기의 감정의 생각의 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자기의 여러분 생각의 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감정의 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의지의 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생각과 말씀의 감정과 말씀의 의지와 연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문제를 수습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 질문을 하는데도 자기네 생각을 가지고 수습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의 문제 가지고 왔지만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문제다. 지금 제자들은 그리 말해요. 이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배고파하는데 제발 좀 해달라고 계속 아우성 쳤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제자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12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우성 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말 한마디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런데요, 여러분 제자들과 반대적인 인물이 하나 나타납니다. 볼까요? 8절에서 9절의 말씀. 자,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꼭 많은 걸 가지고 있어야지만 해결한다는 생각, 큰 헌신을 해야지만 해결한다는 생각 아니에요. 경우에 따른 큰 것도 필요하지만 작은 물질도, 작은 헌신도 주님은 기뻐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콧물 흐르면서 하나님께 회개도 필요하지만 경우에는 그냥 내 입술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입술의 고백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주님은 꼭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입술로 따라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받고, 여러분의 물질 문제가 해결받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른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른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린 아이와 여러분 이 장성인 이 어른들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이 어린아이는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버리고 어떻게 됐다고? 예수님의 말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연합을 통하여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그 무엇도 왔어. 그 어린아이가 생각이 바꿔졌어요. 그 어린아이가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그 어린아이가 행동이 바뀌어졌어요. 남들은요, 옆에서 도시락 까먹느라고, 물고기 뜯어먹느라고, 여러분 떡을 먹느라고 여러분 바빴어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도 배가 고팠지만 그 배고픈 가운데서도 그것을 자기 입으로 여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가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감정과 예수님의 의지가 자기 그 어린아이를 장악하는 거죠. 장악하니까 안 되어는 못 살겠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밥을 못 먹어서 내가 집에 걸어갈 망정, 이걸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린아이의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눈물 콧물 흐르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늘 그냥 있는 자리에서, 있는 방에서, 있는 직장에서, 있는 장소에서 늘 고백하자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몸이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주님 나 물질이 없고 어려워요.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나 이런 것이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늘 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감정과 예수님의 의지로 품고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주님께서는 콧물도 흐르게 하고 크게 기도할 수 있게끔, 큰 소리로 할 수 있게끔도 시간을 준다는 거죠. 오늘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을 때, 야야야야야야, 꼬마야 니나 이거 먹어라, 니나 이거 먹어라, 그래 참 기특하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어린아이의 그 생각, 그 어린아이의 그 감정, 그 의지가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품으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이 어른 대하듯이 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드리는 그 물고기 보리떡을 정성껏 받아들이고요.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여러분,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받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 많은 시간 동안 설교를 했는데, 그리 많은 시간 동안 내가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 많은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이 어린아이 하나만이 내 말을 이해했다는 거지. 진짜로 이해해야 될 그 제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어린아이 하나가 내 말을 이해했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요, 야 아가야, 그래 귀엽다, 그래 어휴 착해, 어휴 그럴 걸 하지 않았어요. 다 안지래요.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 나도 안 먹고 갖다 드릴 걸. 아, 제자들도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도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고백을 할 걸. 후회를 하는 거예요. 후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12 제자들처럼 이 많은 군주들처럼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맙시다. 어떻게 됐습니까? 안지래요. 예수님께서 귀엽다고 받아든 것이 안지래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1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 앉은 자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축사했어요? 아버지여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우리 예수님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생각을 품었어요. 아버지의 감정을 품었어요. 아버지의 의지를 품었어요. 왜요? 아버지 앞에 축사, 아버지 앞에 여러분 구하는 것은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 여러분 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렇죠?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이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렇죠. 바로 우리 예수님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누구의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의 감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의지를 가지고 행했더니 5,000명을 먹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생각을 품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감정을 품었어요. 예수님의 의지를 품고 드렸더니 기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3절 볼까요?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는 조각이 12바구니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의 원리는, 축복의 원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거든요. 우리 이재희 권사님이 옷을 파는 경험이 아주 오랫동안 옷을 팔았어요. 그래서 옷 하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착착착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권사님께서 옛날 옷 파는 그 전문가를 가지고 다시 일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를 하고 맙니다.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제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 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그렇지만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를 품었더니 전혀 나와 상관없는, 전혀 내가 관심이 없는 분야에 여러분 옷 모델을 손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오늘 말씀처럼 5,000명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나의 경험이라는 거죠. 나의 지식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된다는 거. 왜? 무엇이요? 나의 지식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마음 바꿉시다. 따라서 된다. 그렇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로 바꾸면 다 됩니다.
병도 치료받습니다.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와 같이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라삼바라베 캔데스레베르베르 월라